오늘은 좀 교리적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시아 왕이 공의롭게 통치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는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듣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빈핍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공의로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신 메시아의 어떤 그 행적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은 악한 왕이라고 치지만 히스기야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이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났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통치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통치를 제대로 해야 그 나라에 평화가 오는데 통치를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뭔가 할 때 바로 그 통치예요. 바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간구했던 안식이라는 것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찾아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이 바로 그날에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유치한 신앙으로 전락한 시대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유치한 신앙으로 지금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아요. 그만큼 어떤 우리 신앙 자체가 어찌 보면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의 신앙으로 머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여러분들 다른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도덕과 윤리일 뿐이라면은 우리가 선교할 이유 없고 전도할 이유 없습니다.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를 같이 보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인군자처럼 도덕윤리만 떠들지 마시고 믿는 자의 분명한 그 소망, 천국 소망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6절로 8절에 보면은 안식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그런 그 내용인데 우리 한번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6절 보면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지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메시아 왕의 통치의 결과로 바로 이런 그 평안, 안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 나라의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짐승과 짐승 사이, 짐승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깃들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누렸던 그때의 그 모습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6절로 말씀해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리, 어떤 분은 양, 이게 눈에 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지금 함께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대상들을 보게 되면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대상들이에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데 그 함께 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때에 함께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에 대한 어떤 그 그림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교회가 천국의 어떻게 보면은 지점이에요. 지점이라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한대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안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나는 쟤와 함께할 수 없고 저 사람하고는 싫어. 나는 그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어떤 그러한 세상. 우리 사이의 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주가 되시죠. 주의 통치를 받는 이 공동체가 어찌 보면은 천국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과의 언약, 미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실 때 짐승과의 그런 그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노아의 방주 사건도 보면은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다 구원하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도 인간에 대한 구속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던 세상에 대한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회복된다. 로마서 우리 8장 20절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요. 여기 20절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이 내용도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을 회복하는 때예요. 그 때에 바로 이 만물의 회복의 역사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속,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 바라보고 있는 관심의 주제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함께하고 평화가 깃든 그 세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해됨이 없다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해를 받는 일이 없다. 지금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물지 않는 그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됨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위험한 삶이 곳곳에 있어요. 제가 가끔 자녀들을 또 데리러 학교를 갈 때가 있는데 하교 시간에 보면은 교문 앞에 엄마들이 잔뜩 있어요. 엄마들이. 집이 멀지도 않은데 잔뜩 있습니다. 저도 갔지만. 왜 잔뜩 있을까요?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폭행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학교 하면은 뭔가 안전한 곳인데 학교 자체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 교문을 나와서 집에 오는 그 길까지 그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됨이라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해가 있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도 해를 당해요. 믿었던 오빠, 믿었던 삼촌, 믿었던 일가 친척, 또 아니면 선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도 해를 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말할 때 해됨이 없다라고 그래요. 저기에는 독사가 없을 거야. 저기에는 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을 거야라고 내가 손을 뻗었는데 물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독사가 있어서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다.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택시도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뭐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택시 탈 때 어지간하면 못하거라 그래요. 영업용 택시가 아니라 개인 택시 타라. 그죠? 그것도 아니면 뭐 콜택시를 부른다든지. 불안하니까. 어느 곳에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어느 곳도. 사실 불안한 것은 어디를 가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세상은 바로 그런 해됨이 없는 세상이다. 그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6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6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날에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들이 오직 한 분에게만 구한다. 지금 이 땅에는 복을 구하는 자들이 많지요. 그러나 복을 구하는 그 대상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뭐 천지신명계 또 뭐 달마대사 뭐 부처 그죠? 돌, 나무, 하늘 뭐 별, 달, 해 모든 대상들이 다 신이 돼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에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된다는 거죠. 통일된다. 지금 화두가 뭐냐면은 종교 간의 대화예요.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살자.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서로 다 똑같은 것 아니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고 뭐 이걸 믿으나 저걸 믿으나 똑같은 곳을 향하는 것 아니냐 해서 종교 간에 모든 벽을 허물고 같이 그냥 서로를 인정해주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세상은 모든 우상들을 다 인정하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통일되는 세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세상의 움직임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방향으로. 예레미야 31장 34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웃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더 이상 전도하지 않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이제는 아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 때문에 너도 여호와를 알아야 돼, 믿어야 돼, 이런 말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로 5절까지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6절 이하의 말씀은 초림 때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짐승과 짐승이 평화롭지 못하고
짐승과 사람이 평화롭지 못하고, 지금 이 땅에 뭐 교회의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6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해됨이 있고 상함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6절 이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것은 분명히 앞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사야서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산을 바라보면 앞에 있는 산이 있고 뒤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막상 그 지점에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멀리 그 큰 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의 시점에 초림과 재림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보여줄 어떤 모습들을 이사야가 볼 때만 해도 이게 초림 때인지 재림 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다 묶어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사야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 있냐면은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0년 후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사야가 보지 못했던 초림의 사건을 지금 우리들은 이미 보고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라는 것은 점진적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점점 열리는 계시라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계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11장의 말씀도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절을 보시면은요, 10절에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지금 여기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초림 예수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왕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기로 했던 한 싹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가 그 족보를 들먹이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나온 존재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만민들의 기치로 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기호라고 할 때 기호는 그 히브리어로 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깃발이라든지 신호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이걸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그 깃발 아래 모인다. 모든 만민들이 만민의 기치로 서는 그분에게 다 모여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 왕권의 회복이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그림이에요. 모든 만민, 모든 열방들이 그 깃발 아래 다 모여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유대인들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열방들이 그에게로 몰려든다. 열방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의 믿는 숫자가 많습니까? 이방인의 믿는 숫자가 많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거든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숫자가
지금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 2012년도에 그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현재 이스라엘 안에 크리스찬이 15만 8천 명이 있어요. 15만 8천 명.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2% 정도 됩니다. 2%. 2%니까 지금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게 많지 않고 굉장히 적은 숫자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0% 이상이 아랍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뭐 러시아에서 이민 온 유대인들, 또 현지인들, 비율 자체가 지금 2%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더디지만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돌아오게 한다. 지금 신약 시대의 그 교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방인들의 수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멀지 않은 장래에 유대인들이 많은 숫자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도 보면은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다시 불러들이신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책에 또 다른 문장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좀 긴데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예,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감람나무.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가지에서 잘려진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돌 감람나무인데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가지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은 원래 원가지인데 이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25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지금 뛰쳐나가 있지만은 이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예요. 한국도 이방인입니다. 미국도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계속 그 가운데에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때 어디로 넘어가느냐? 바로 이스라엘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러한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이 젖보침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들에게는 구약이라는 전통이 있잖아요. 토라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 문화와 그 속에서 이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그 말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 시대에 분명히 한 발 한 발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 절대 다수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2%지만 더 많은 비율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들이 온다. 바울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예요.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이 굉장히 숨조차 쉬기 어렵던 시대에 기독교의 비율은 정말 미미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비전입니다. 그 시대에.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던 시대에 말했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저 라오스에서도 수많은 땅에, 중국도 1억 명이라는 말도 있고요. 크리스찬이.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달에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성경 번역이 급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75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세요. 2075개. 언어가 정말 많습니다. 그 번역이 됐는데 아직까지 번역이 되지 않은 언어가 1967개래요. 그러니까 2012년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번역된 성경의 수가 번역되지 않은 그 언어의 수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벽을 넘었어요. 다양한 것은 1967개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언어는 소수 종족, 방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굵직굵직한 언어들은 지금 다 번역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수많은 그 소수 종족들의 그 언어들, 방언 같은 그 언어들이 지금 번역이 안 됐는데, 요 인원이 지금 2억 9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죠. 근데 이 인구 중에 현재 번역이 되지 않은 인구의 숫자는 2억 9천 정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번역이 됐어요. 지금 컴퓨터가 발달되다 보니까 언어 번역에 있어서도 지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에서는 목표를 2025년까지로 보고 있어요. 2025년이 되면 성경 번역이 완료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온 땅끝까지 증언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번역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번역이 되고 그 말씀들이 그 소수 종족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위클리프 성경 번역해서 말하는 2025년이 성경 번역 완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물밑 작업이 그쯤 되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2025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종족들이 자기 성경을 갖는 거예요. 자기 성경을 갖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어진다.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우리 24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젠가 할 때, 성경 마태복음 24장은 온 세상에 복음이 증언되는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다. 2025년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의 수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언되면 그 때가 그만큼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징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언어가 온 세상에 이제 번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볼 수 있구나. 기회를 다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끝이 온다.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붙들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정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그 날이 더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잃어버린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국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 날을 사모하고, 지금의 많은 어려움이나 고통과 시련도 그러한 소망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